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워럭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막을 따로 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저주식은 대략 어떤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한 번 정도는 영상으로 정리해서 공개하는 게 제가 좀 일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저주 주술은 어떠하냐, 의식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인데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주술은 섭리의 주술입니다. 섭리라 한다면은 부처, 예수, 마호멧 등등 정말 많은 종교적 메시아, 예언자, 선각자, 선지자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경전도 만들어지고 또 이름들도 있죠. 저희 주술은 어떤 산신령이나 수호신이나 조상령이나 애기동자 등등 이런 어떤 존재들을 섬기지 않고요. 그야말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또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 다차원적인 여러 가지 세상, 즉 유니버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꼭 한간에는 우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거나 다 같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 정하신 섭리, 즉 신이 존재하는 그 방식, 신이 지향하는 섭리, 어떤 면에서는 삼라만상의 법칙이라 할 수도 있고 등등, 이 섭리에 기반한 주술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배우느냐 말씀하시는데, 배운다와 익히다,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관찰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해서 뭔가 알아내는,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그거는 이제 배운다. 익힌다라는 것은 직접 하는 거죠. 자율적인 거죠. 마치 자율학습하는 것처럼 저만 해도 여러 번 죽을 고기를 넘기고 또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또 악령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악마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지옥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또 저승도 갔다 오고, 다양한 주제들을 마주하고 정말 많은 목숨을 건 구도자의 길을 십몇 년 걷고 나서 직접 경험과 성찰과 연구와 학습과 공부와 등등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삼라만상의 법칙을 통달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그런 주술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법사, 주술사, 무당이 하는 저주식과 섭리의 저주식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 주술사나 무당이나 법사 이런 등등 뭔가 아시는 분들이 하는 저주는 아마 증오 또는 심판 등등 이런 어떤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모시는 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들의 신기라든가 영적 에너지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소모를 해서 저주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섭리의 주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섭리의 주술은 일단 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과학과 주술은 결국 하나의 범주에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의 영역인 종교적
종교, 종교에 대해서 종교와 종교적인 영역과 과학적 영역을 마치 대립하고 그런 것처럼 말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기꾼들이죠. 과학은 신의 지혜의 일부이다. 그게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술 같은 경우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경험치에 의한 tangible, 즉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주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명확하게 그 선이 그어져 있어요. 부적 하나를 팔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검증을 거치고 나서 효과가 있을 때 판매에 들어가고 부작용이 없는 걸 확인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냥 대충 그려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드는 부적들은 어떤 그 주술적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주술적 언어이지 그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리는 그런 부적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부적이 한자에 기반해 있는 반면 저희 부적 같은 경우는 또 저주 주술에 사용하는 부적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이것들은 비단 한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등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주술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익히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주술들입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저희 그렇기 때문에 뭐 전통적인 한국식 주술도 사용하고 일본,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등을 그 등등의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주술들을 저희도 사용합니다. 어쩔 때는 동물뼈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무, 돌, 재료는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룬을 만들 때에는 직접 제조한 안료가 있습니다. 그 물감, 그걸 사용합니다.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고약합니다. 1년 이상 된 묵힌 재료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냄새가 좀 고약해요. 네, 고약한 냄새가 좀 효과가 좋긴 해요.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저주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전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가 저주 의식을 해서 그 효과,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요. 다만 그 발현되는 그 결과가 약간 되게 다양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어떤 시한 내, 기한 내에 어떠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주술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한테 저주대행을 할 의뢰를 할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되게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현재에 묶여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또 지금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주술과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시 여기는 홍익인간의 정신, 이 두 가지를 절충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비용을 산정을 합니다. 저한테 만약에 신의 영역에 버금가는 특정한 기간 내에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주술의 능력이 있다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최저가가 아마 3천만 원 이상 될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억대로 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은 한 달에 지금 5월 달이다. 만약에 오늘 내가 의뢰를 받았다. 5월 30일 날 그 저주 세상을 축도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뭐
1억, 2억, 3억 부르는 게 값이겠죠.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고요? 아, 가치에 대한 산정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회를 지배한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그 가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금전적 환산을 하다 보면은 그 가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치요, 뭐 1억, 뭐 2억 받고 자기도 죽고 저주 대상도 죽고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얼핏 듣긴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방송에서.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그 얘기 듣고 있으면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아마 모든 거를 안다면 제가 못할 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들은 그냥 이야기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원한을 샀겠습니까? 망하고 죽고 사고당하고 파산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등등 정말 많은 저주의식을 해왔는데, 만약에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 안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저주 의식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체력적 한계예요. 몸이 버텨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4시간 연작 하고 싶은데 중간에 쉬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잘 보이지가 않죠. 그렇다고 나 여기 있다 광고하듯이 랜턴 켜가지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죠. 잘못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생명적인 좀 위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발 하나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나뭇가지가 땅에서 뻗쳐나왔을 때 그게 목에 찔리면 죽는 거예요. 가슴을 관통할 수도 있고, 피청에서 넘어졌는데 뇌진탕을 하기도 하고, 깜깜한 산에서 인적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 중에 또 원한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저주터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저주의식을 한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렇다고 뭐 호롱불 켜고 돌아다닌다? 그 잘못 넘어지면 또 산불 나죠. 저주 주술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현 36가지 정도 종류를 알고 있습니다. 정각귀신, 처녀귀신, 악귀, 잡귀, 허물어져가는 그런 영가들 등등, 이런 뭔가 부정적인 생명의 기운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와 저주 대상을 묶어주기도 하고요. 묶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 대상의 영혼을 하나 불러오는 의식을 하고 인형을 찌르기도 하죠. 묶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그만인 건 아니죠. 저주토에 있는 동자귀를 인형에 담은 다음에 함께 또 묶어주는 그런 저주를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금액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맞춰주면 직접 저 살을 날려드립니다. 진짜 화살을 쏜다는 뜻이에요. 이제 특별히 제작된 저주 부적과 주술 부적,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화살에 주술적인 힘을 입히고,
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 공을 들인 다음에 살을 날려야 됩니다. 인형도 되게 크게 만들겠죠. 어떨 때는 이제 묵혀둔 사진을 향해서 살을 날릴 때도 있어요. 살을 날리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화살을 쏘는 저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또 도구를 사용해서 살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촌천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치혀가 독살을 품먹고 날리는 그런 의식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거기다가 뭐 병을 사용하기도 하고 항아리를 사용할 때도 있고, 또 향 또는 순수한 부적만을 사용해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다 또 생물을 활용할 때도 있고, 네. 생선, 닭, 조류 등등, 네. 생물을 사용한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주받은 나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주받은 나무에 묶이기도 하고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다 저촉이 되지 않은 방법이죠. 법만 아니면 방법은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끔찍하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느냐, 깨달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것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또는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저렇게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췄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걸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숨을 걸고 구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마치 부처가 깨닫기 위해서 10여 년을 남아래서 참선을 했다고 하나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은 40일 정도를 황량한 사막을 거니면서 깨달음에 다시 또 도달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했습니다.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지글지글 끓어오는 길을 걷기도 하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 다 읽기도 하고 6개월 동안 무소유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10원 한 장 없는 때도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러기도 하고. 그야말로 겉으로 보면 거지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길이 뭔가를 소유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걸었던 구도자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알게 되죠. 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등등. 전에 이제 약속드린 것처럼 구독자가 1000명이 될 때 제가 생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겁니다. 지금은 생방 켜도 올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요. 최소한 1000명 정도 돼야 한 100명 정도 생방 참여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지금은 너무 구독자도 없고 생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장난 전화하는 분들 계세요. 장난으로 상담하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냥 저는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냥 새벽에 한창 의식하는데 전화를 하는 분도 계시고 카톡하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그렇죠? 정말 상식이 없죠. 우리가 기본적인 매너가 저녁 한 11시 이후에는 전화를 안 하는 게 상식이죠. 이제 카톡 문자는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한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차단입니다. 의뢰 안 받아요. 상담도 안 해요, 그냥.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 매너가 없죠. 그래서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 문자가 왜 안 가지? 차단당했으니까요.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저하고는. 저주 의식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너무 좀 또 해가 뜨겠네요, 이제. 일단 제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력이 되면 방송 영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죠. 뭐 제가 겪었던 그런 정말 다양한 일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